2022년 7월 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은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7절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입니다. 마음이 완고하여지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인가와 같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보았고 심지어 출애굽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가를 지속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상태입니다. 목이 뻣뻣한 상태이죠. 이 완고한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마음이 미혹된 상태라고까지 말합니다. 연결지면 이렇죠. 마음이 완고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마음이 미혹된 것입니다. 곧 마음이 완고한 것은 마음이 미혹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믿고 있지 않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보이는 단순히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혹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고하여 미혹된 자들은 결국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12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미혹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를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불신앙을 이렇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까지 표현했다면 우리가 지금 불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불신앙도 믿지 않으려는 믿음이다. 적극적인 의미를 담아서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인 인간은 모두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다를 뿐이지 결국 믿음 안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믿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 정체가 무엇이냐, 그 믿음이 어떠한 결과까지 도달하는지 아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13절 이후로는 믿음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여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너무나도 고된 일이어서 혼자서는 되질 않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수행하고 고행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주어진 이것을 잘 다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죠. 옆에서 툭툭 쳐줘야 되는 겁니다. 옆에서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도 지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권면입니다. 이러한 서로의 끈끈한 권면이 서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훈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보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말 때문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기록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도 없는 우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그 사역을 체험하였고 그 존재를 인정했던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그러니 15절 1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보여지기로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앙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저변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 너희가 처음으로 가졌던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가지기를 바라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믿었지만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한 사람도 이와 같다. 이 말씀을 또 이어서 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영원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사라졌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인 회심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은 결코 마음이 완고하여지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있을지언정 믿음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3장,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어떤 한 존재보다 더 존귀한 것은 그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존재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집보다 더 존귀한 것은 집을 지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보다 더 존귀한 것은 바로 인간을 있게 한, 인간의 인간다움을 있도록 만드신 창조한 존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들을 다 이어보면 이래요.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오늘 본문은 어떻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처음 가졌던 확신과 자부심이 있다면, 그게 끝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이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다면, 그 확신과 자부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확인한 것은 믿음을 주어지지 않았거나 믿음이 있었으나 돌아선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으로부터 알고 삶으로부터 압니다. 지금 매 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유산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